지난주에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를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고 해라. 회복을 통하여서 바뀌어진 앞에 부정사인 로자가 다 빠진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에 전제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암미가 되려면, 내 백성이 되려면, 나의 루하마 긍휼함을 입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근데 호세아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는, 또 마음의 신바람을 느끼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얻게 하는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 5절, 7절, 또 10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고 또 아무리 말해도 싫지 않은 단어지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2장 1절부터 4절에 이 전제를 하면서 뒤에 설명되어지는 이야기에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고 전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요와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에서는 안 될 바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목소리의 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외칩니다. 오늘 호세아 2장 2절, 3절, 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엉뚱한 바알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소리치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거짓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도 위기가 없고 불편함이 없고 답답하긴 해도 조금 힘들긴 해도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과 안정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은 상당히 위기 앞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인데 나는 전혀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위기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메시지가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올바른 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이 2절, 3절, 4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자신을 마음을 찢어서 확 열어제치고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바닥까지 싹 다 드러내고 토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기가 너희 앞에 다가오게 되는 심판의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그들의 삶은 바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었는데 왜 바알을 따라갔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바알이라는 우상은
남자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신은 여자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통할 때에 하늘에서는 단비가 쏟아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풍요로워진다. 넘치는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농경문화니까요. 농사만 잘 되면 넉넉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찾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풍요로움을 쫓아가고, 그 풍요로움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풍요로움을 향해서 음란까지도 자행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이 중하면 저것이 경하고 저것이 중하면 이것이 경한 것 같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내일을 향해서 물질 축적과 함께 물질에 조금 고갈된 삶에서 그 조금 더 나은 풍요를 향하여 내 삶의 전부를 쏟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올인하는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알을 사랑하고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그 바알과 뗄 수 없는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느냐?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시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드라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륜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진정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작가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능히 쪼개기까지 하는데, 오늘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서 바알을 섬기게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만 읽어줘도 가슴을 찢으며 울며 통에 잡아가던 것들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듣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은 어느덧 텔레비전 드라마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가득 찬 바알들을 쫓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분명히 나는 무감각 속에 빠져 있고 위기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는 나는 대단히 지금 위급한 직면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하여지고 어두워진 내 모습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나 이스라엘 어미나 다 똑같이 통칭해서 논쟁하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가 죄인을 피고인을 향해서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논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가슴을 찢고 내 모든 속을
들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없이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없다는 거지요. 내 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는 것처럼 내 죄를 내놓고 자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자는 거예요.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논쟁이란 말은 찢어서 까발겨서 다 드러내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죄악들을 노출시킨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목사인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우리에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그런데 그걸 딱 덮어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한 것처럼, 위장된 축복 속에서, 거짓 평안 속에서 속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닫혀질 대로 닫혀지고 또한 모든 순결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어머니와 논쟁해야지 될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혼하고 갈라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나는 그의 신부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지금 너의 삶은 모든 순결을 잃어버리고 추할 대로 추해서 더 이상 너는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다시금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걸 열고 다 진솔하게 토하고 순결함을 다시금 찾아야만 된다라는 이야기. 갈라서자, 헤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는 바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밝혀내고 드러내서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해야지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오늘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나와 결혼한 내 아내들이 돌아와서 바른 삶을 살아주고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어 모든 죄를 들춰내서 상대의 약점을 붙잡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고백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진정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갈 건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뭐예요? 겉의 모습이에요. 유방은 뭐예요? 가슴의 중심부예요. 애정의 중심부예요. 속 내면을 이야기해요. 껍데기도 음란하고 속도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누구 모습이냐? 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주님은 이제는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듯한 신앙인이었고 속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얼굴도 음란하고 유방 사이도 음행이 꽉 차 있다, 겉과 속이 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득하냐?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였다. 창녀는 자기의 삶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에베소 5장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병들어져 있고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막 뛰지요.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 숨겼던 게 발각나면 얼굴이 팍 흘개지죠. 그런데요, 그 도가 넘어서서 안색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안색조차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강팍해진 삶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완악하게 한다. 그 하시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의 뜻은요, 내깔겨 둔다는 뜻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완악해져요. 거칠어지고 표독스러워집니다. 사람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영으로 살면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신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하고 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표독스러워진 거.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손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런 말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굳어진 땅들을 다 뒤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마침내 이마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강팍해진 모습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라요. 제거하는 방법은 나를 노출시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열고 고백할 때만 가능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그러지요.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내 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찢으며 자기를 토색했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음행을 제거하는 거예요. 숨기고 덮고 있는 한, 바리새인들처럼 숨기고 있는 한 그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파멸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 한 구덩이에서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열고 자백하게 될 때, 음행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거할 때, 겉도 죄악이요 속도 죄악으로 그 골문 환부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할 때에 그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입술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면,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벌거벗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거벗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으로 돌아갑니다. 나던 날과 같은, 이 나던 날이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430년간의 종살이 속에 고통과 수모와 압박을 당하던 그들의 삶, 유린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삶, 그들의 삶으로 되돌려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광야같이 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모자람과 허기짐과 의지할 곳도 없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사막이 흐르는 자의 축복을 얻으려면 음행을 제하면 되는 것이요, 사막화 되려면 그대로 숨기고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하겠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기와 물은 거저받은 축복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만약 하나님이 대기 가운데 공기를 5분만 걷어가신다, 단 하나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5분만 공급을 안 해주신다,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거저 얻고 있습니까? 숨쉬면서 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물이 고가입니까? 가장 싼 게 물이에요. 이 축복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인생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요, 공갈이 아닙니다. 왜? 주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베풀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더 이상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죄, 우리의 치부가 드러내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일이 묻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분의 아내가 된 여러분과 저희의
나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 피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하면 분명 여러분과 저는 바알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논쟁하자고요. 그 마음을 찢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도 토설하고 토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죄를 고하기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음란을 제거합시다. 유방사에 숨겨진 음행들을 제거합시다.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벌거벗겨 나던 날 같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게 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시고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힘드시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강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걸 베푸신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드시면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듣는 귀가 됩시다. 깨닫는 마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은 음란뿐이요 유방 사이에 음행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엉뚱한 사랑해서는 안 될 바알을 향하여서 이 땅의 풍요를 향하여 다름박질하였고 온통 음란과 음행으로 물들어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로 맞이해 주셨건만 그 사랑에 겨워서 엉뚱한 짓을 하며 어두워졌고 굳어졌고 마음의 감각조차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토설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옵소서. 깊은 죄악까지도 토해내게 하시고 순결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미가 되게 하시고 루하마가 되는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한 10의 1조 드린 서하민, 김성애, 김진수, 김은희, 김성겸, 김혜원 기억해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꽃꽂이 현금 배숙경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백하고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최동호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배숙경 무명으로 최보수, 김현진, 김성지, 하지영 무명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가대 복사기, 지정헌금, 국내전도헌금, 김병현, 일본 선교헌금, 최동호 중국 선교, 최동호 아제르바이잔 선교헌금, 최동호 필리핀, 최동호 북한 선교, 최동호 드렸사오니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쓰이는 곳까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1000번째 소용주 드렸사오니 솔로몬의 지혜 주시고 머리 될지어정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껍데기만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 깊은 곳이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장 찬송.